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줄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때때로 결혼관계의 줄이 흔들리거나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사업 등등 우리 인생의 줄에 이상이 생겨 내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흔들림의 연속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줄이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꼬이고 자꾸만 줄이 끊어지는 느낌이십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줄이 많이 끊어진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드린 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에 찬 고백,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어떻게 아직도 남아있는 한 줄 인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함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로 악한 놈들도 많고 악한 일들도 많이 벌어집니다. 다윗은 이런 악함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공격, 신하들의 배신, 아들의 배신까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선하심. 그런데 이 선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두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시각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선하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자신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 생각과 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있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하심은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선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은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계시를 기록하여 안겨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입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라버로 시네르게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함께 작동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시계 뒤 뚜껑을 열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개의 톱니바퀴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때는 스프링처럼 만들어진 고리 같은 것들이 열심히 움직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속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움직임들은 하나의 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각종 부속의 부지런한 움직임은 시침, 분침, 초침을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뒷뚜껑을 열어보면 복잡합니다만 왜 톱니바퀴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서 시간이 잘 맞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하심이라는 말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선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볼 때 나의 가는 길이 가장 아름다운 선하심, 안전한 선하심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나를 따르리니 follow me, 따라가다, 뒤쫓다, 추적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줄곧 나를 쫓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 생의 모든 날들마다, 내 평생에 라는 말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령 분명코 나를 따릅니다. 축복이 따라옵니다. 한 줄 인생으로 어려우십니까? 바로 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령 나를 따라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한 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긍휼이 정령 나를 따른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평생 나를 따라오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주님의 긍휼이 내려와 나를 따라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선함과 긍휼이 따라오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것이 따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매달려 집중한다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부산물입니다. 결혼에 집중한다고 좋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축복의 부산물입니다. 한 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 자매들은 어떤 형제를 만나야 합니까? 가슴에 불이 있는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흔하고 흔한 남자들 중 가슴에 불이 붙어있는 형제, 하나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불이 붙어있는 형제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형제가 하나님이 골라주는 신랑감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젊었을 때 한 번 정도는 불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불이 붙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여러분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매력이었다면 벌써 녹이 슬고 있을지 모릅니다. 점점 매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하여 가슴에 불이 붙어있는 열정, 떨기나무 같은 인생 속에서 불이 붙어있는 형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흔하고 흔한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전혀 매력을 줄 수 없는 남편이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 어떤 매력 때문에 여러분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의 미모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미안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고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뜨거움을 가진 여인이 된다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것 빼고 남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뜨거움은 내 육신의 열정으로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불이 타오르는데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일하지 마십시오. 심지만 태우지 마십시오. 기름을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너무 집중하면 결혼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불붙는 경험으로 살다 보면 부산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든지 직접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큰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두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것을 먼저 추구해야 두 번째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얻는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것이 얻어지는 것이지 두 번째 것을 얻으려고 하면 두 번째 것도 얻을 수 없고 첫 번째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생활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나이가 찹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이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남자, 여자라고 합니다. 밥 먹다가도 여자,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남자, 깨자마자 결혼, 심지어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은 이라고 하였는데 졸다가 알아듣기를 결혼이라고 하면서 깹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결혼이 잘 되느냐? 사실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매력과 아름다움이 넘쳐나야 하는데 매사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런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노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면 자연스러운 매력이 나를 따라옵니다. 그러면 매력적인 여인이 되어서 남자들이 줄을 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이 주님께 집중하고 헌신하고 드리는 일에 힘쓸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지 만사를 제쳐놓고 결혼이라고 하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주님의 왕국과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두 번째 것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매력 있는 인물이 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것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